우리가 지난 주일에 모여서 간만에 모인 청년들끼리 얼굴도 보고 삶도 조금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같이 나누면서 화요일날 말씀을 올려주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주일날 1시 40분에 모여서 우리 같이 나눠 생각하고 묵상했던 말씀들을 같이 쉐어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고자 이렇게 말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화요일날 제가 말씀을 올려주면 수요일이 됐든지 목요일이 됐든지 금요일 토요일 전까지 이 말씀을 듣고 또 삶을 적용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느꼈던 이런 마음들과 또 실천이나 삶의 변화들을 주일에 모여서 함께 쉐어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학개서를 함께 보았는데 학개서를 보면서 스가랴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가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학개서를 봤기 때문에 스가랴서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시대 속에서 이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했을까요?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본국으로 귀환한 이 시대 속에서 선지자가 학개였고 동시대 사람이라면 스가랴도 동일하게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와 이 스가랴는요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이 학개는 일단 학구적인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이 문체나 이 글 쓰는 형식 이런 모습들을 보면 스가랴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가랴는 시적이고 또 묵시적인 이런 표현, 환상들 이런 표현들을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학개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 찾아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스가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한 권 한 권 끝내가는 이 기쁨이 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스가랴를 볼 텐데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 이도의 손자 베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러면서 스가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 시작하자마자 이 진노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타국에서 살다가 자신의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지요.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70년 전에 살던 그들의 조상의 죄악 때문에 어쩌면 그 이전의 시대부터 행해져 오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지요. 어떤 죄악입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죄악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긴 것.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상이 했던 일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그 일로 인하여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져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당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예언을 했죠. 이 나라가 무너지고 70년 있다가 다시 일어서겠다고 하는 본국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겠다고 하는 이런 예언을요 7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놀랍게 이들이 어떤 독립을 갈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적적으로 타국의 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너희 본국으로 귀환하라고. 어느 날 갑자기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본국으로 진짜 예언대로 70년 후에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결과로 너희가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황폐해졌고 포로로 끌려가야진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결과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복의 눈에 띄지요.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 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우리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죠?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입니다.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과 또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이 계속 쓰여지는 걸로 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만군이라는 수식어를 앞에다 붙여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강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왕들 가운데 왕이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표현을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요, 선지자들이 그런 말들을 정말 많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고 미가 선지자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찬양도 있을 만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지요? 내가 지금 여호와를 떠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미 여호와 앞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여호와를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응이었고 태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요 신약성경에서 탕자의 비유로 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소유를 받아서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탕자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나중에 돌아가지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이 둘째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일을 돕고 있지만 이 첫째 아들이 탕자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이 둘째 아들이 탕자일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둘째 아들이라고 하면요 이 말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자라는 말을요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이미 아버지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삶을 누리고 즐기고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은요 오히려 납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말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라, 단순히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나 헌신을 해라 라는 말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첫째 아들은요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고 오늘 얘기하면 어쩌면 하나님 아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무엇입니까? 이 첫째 아들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어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자
아버지 밑에서 자기의 상속받을 유산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던 거죠.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마음이 같고 아버지의 뜻과 함께 했다면 이 첫째 아들은요, 늘 일 끝나고 집으로 들어갈 때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 뜻이 그 첫째 아들에게 있었다면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자기에게 바라는 것은 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동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아버지의 수요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땀 흘림과 봉사로 어떠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 이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 있었죠. 그러니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첫째 아들이 탕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탕자인 것을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떠났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가 사랑하고 기다린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기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시간이 많이 나면서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더 플랫폼이라는 영화인데 좀 잔인하고 좀 더러운 장면도 있어서 호불호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내용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자본주의 시대를 그대로 그려놓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 1층부터 몇 층인지 층수를 알 수가 없는 이 까마득한 층수를 가지고 있는 지하로 내려가는 이런 감옥입니다. 이 감옥은 하루에 한 번 음식이 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내려가는데요. 1층에 있는 죄수들부터 2층에 있는 죄수들, 3층에 있는 죄수들 이렇게 해서 몇 층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내려갑니다. 이 주인공이요, 이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 46층 이렇게 살다가 또 한 달이 지나면 랜덤으로 바뀝니다. 176층도 갔다가 200 몇 층도 갔다가 운이 좋으면 7층, 6층에도 갔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요, 여러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1층에 있는 사람부터 좋은 음식을 다 골라 먹고 이 진수성찬 음식 쌓여있는 음식들을 다 골라 먹으면 이 밑에 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00 몇 층에 있는 사람, 200 몇 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이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위층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요, 또 밑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내용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자기가 먹을 양만큼 1층에 사는 사람도 2층에 사는 사람도 자기가 먹는 양만큼은 조금만 자기가 먹고 밑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서 배려해주면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생각이 들어서 그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하죠. 그런 영화를 이 시대의 자본주의를 풍자하면서 만든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사재기 하죠. 남들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어쨌든 나만 있으면 돼, 이러면서 우리는 많은 물건들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좀 섬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공존한다. 하나는 나를 끌어당기는 힘, 중력이 존재하고, 하나는 나를 끌어올리는 은총의 힘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에 누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또 그 은혜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누구나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나 더
붙이는데요. 뭐라고 붙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총의 힘을 가지고 끌어올려진 사람은 다시 중력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내려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맛보며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반드시 중력으로 내려가도록 되어져 있다. 왜냐하면 중력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한 이 사람들에게 소망과 힘과 도움과 빛이 되기 위해서 내려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인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살 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말은 예배드려라 경건생활을 해라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을 나에게 두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두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탕자로 돌아가면요,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죠. 매일같이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첫째 아들이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유산을 기다리며 오늘도 그냥 일할 뿐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을 굽혀 순종하는 그 은총의 삶을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른 어떠한 가치관, 다른 뷰를 가지고 살고 있나?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나의 뷰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중력의 힘으로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의 연장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셧다운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요구, 하나님이 주신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를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행하고 탕자처럼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보내시고 이 어둠에 있는 세상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해 나갈지 정말로 작은 몸부림이고 작은 무브먼트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1시 40분에 우리 줌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